저는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바리새인의 신앙과 세리의 신앙을 비교했습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세리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진 분들을 인정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깊이 생각할 부분들이 탐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부분들은 매번 들어도 도전을 받고 매번 들어도 결단을 하지만 또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무리 품어도 좋지만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잡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때 그 작은만한 것들을 생각으로 품을 때,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품을 때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정욕, 허영, 교만,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리에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손사래를 치야 되고 머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내 머리에 딱 안착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언제 가장 많이 찾아옵니까?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힘이 빠질 때, 기운이 없을 때,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그때 머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주님하고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하고 이름을 불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탐욕입니다. 탐욕은 딱 탐욕에 빠지는 순간 나 중심의 삶,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웃도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탐심이요, 얼마나 집요한지 이 유혹 몸에 떠날 때까지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 돈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저 정도 부자라면 탐심이 없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돈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이 싸무쳐서 돈을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누구에게든지 타고 오는 달콤한 유혹이며 뿌리질 수 없는 유혹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사래를 치면서 발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 탐욕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탐심, 이 탐심이 한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탐할, 탐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탐내는 마음, 부당한 욕심이죠. 이 탐할, 탐자를 분석을 해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 탐할, 탐자는 이제 금자의 조개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조개를 입술로 지금 막 삼키려는 것이 탐심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그 당시에 한자가 나올 때 당시에 아마 화폐를 이 조개로 사용했나 봐요. 그러니까 조개를 지금 막 삼키는 것, 분별하고 따져야 되는데 누구 건지 상관없이 무조건 삼키려고 하는 것, 이 욕심을 탐심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다 돈 좋아합니다. 제가 반대로 물었으면 대답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돈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삶에 유익이 많지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많으면 시간의 자유를 줍니다. 돈하고 시간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주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성비 경쟁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사도 싼 가격에 사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가격표를 비교해 봅니다. 눈으로 보고 가격표를 비교하고 시장에서 이 집에 가보고 저 집에 들르다 봅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투자돼요. 근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물건 돈 좀 더 주지 뭐. 그래 생각하고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시간의 자유를 줘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몸이
덜 고생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 미국이나 먼 나라 가다 보면요, 13시간, 12시간씩 가야 되는데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는 천지 차이 납니다. 12시간 동안 다 앉아서 가보려 하십시오. 먹는 거는 비빔밥. 근데 이 비즈니스 클래스는 칼질하고 있습니다. 잘 때도 밤에 누워서 자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삶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올라갈 때도 KTX도 일반석과 특별석이 있죠. 가격 차이가 나지만 차이가 납니다. 공간이 넓어요. 돈은 편리를 주고 우리 몸에 유익을 주고 덜 고생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요, 돈으로 때로는 생명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지금 100세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재물이 많으면요, 돈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요, 병에 걸려도 최첨단의 장비와 고가의 약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저 누구와 이야기 나누다가 암에 걸리셨는데 지금 암 치료받고 5년이 지나서 이게 약을 계속 타드시는데 1년에 약값만 8천만 원이래요. 우와, 이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받을 때는 국가에서 암 이래가지고 85%, 95%가 되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온전히 자신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돈을 누가 부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면 돈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비싸면 미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전 세계로 갑니다. 가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돈 때문에 생명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긴 이래로 인류에 대한 돈에 대한 사랑은 지금이나 그때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는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을 물리치라. 참 탐심,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물리치라. 이거는 품지 말고 뭐하라? 멀리하라. 탐심을 품으려는 마음은 늘 우리가 탐심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멀리하라는 것이죠. 돈은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아람어로 재물을 맘모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맘몬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맘몬이란 재물을 맘몬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냥 돈, 화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맘몬이라는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탐심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영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몰아냅니다. 재물이 딱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재물이 가득하면 배우자도 보이지 않아요.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아요. 왜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유기하고 배우자가 배우자를 죽입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돈에 눈이 뒤집어졌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온정신은 그럴 수 없어요. 돈에 빠지면, 탐심에 빠지면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이지만 탐심이 그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물에 마음이 빼앗긴 어리석은 부자를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서 주님이 왜 탐심을 물리쳐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를 보면요,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부자예요. 이 부자는 그의 소출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곡식을 수확해서 쌓아둘 곡식 창고가 부족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성공한 사람, 대박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의해 수확을 많이 거두었어요. 주식 투자를 했는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어디에 사료했는지 모르지만 생각외로 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큰 수확을 거두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유능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창고를 뜨지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7절,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몇 번 나오지요? 6번 나와요. 이 부자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왜 어리석냐고요? 니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에요. 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탐심이 무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탐심에 빠지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섬기며 나누어할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렌즈를 햇빛에 대면 햇빛을 통과한 렌즈가 빛을 모아서 불을 한 곳에 집중하여 불이 나는 것처럼, 탐심은 모든 관점과 관심을 누구에게? 자기에게. 돈만 벌면 내가 어떻게 쓸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누리고,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은 어느 사람들의 가치관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욜로적, 먹고 즐기고 놀자. 지금 이때 즐기자. 모든 사람이 그래요. 노후 준비 왜 합니까? 노후에 먹고 놀고 즐기고 편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누리고 즐기는 삶,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목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쌓고 모으고 저축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물의 일부분은 약한 자를 도움으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주신 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내고 그 외에 성교헌금, 그 다음에 다른 구제헌금, 여러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자신의 힘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뭐랍니까? 내 피 같은 돈, 내 눈물과 땀이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끌이라는 단어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영혼까지 했다? 끌어모았다. 그러니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시선을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재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이 탐심에 빠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탐심에 빠지지 않을까요? 먼저 따라합시다. 구제 사역에 사용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에 부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해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부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많이 부족한데요. 우리가 우리끼리 비교하면 부족해요. 좀 넓혀 보십시오. 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 탐심에 빠지지 않는 방법, 재물에 매이지 않는 방법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참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구제할 때의 기쁨은 편안히 먹고 쉬고 즐기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먹고 쉬고 여행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다가 남을 돕는 기쁨, 영적 기쁨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웃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로 도우시고 선교지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내 것을 누리는, 내 몸을 위해서 누리는 것보다 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구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따라할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큰 사이클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사이클 타고 어떤 사람은 큰 사이클을 타기도 하지만요, 다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풍요를 겪을 때도 있고 부족함과 궁핍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힘들 때는 힘든 가운데 이겨내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몸을 찾고 많을 때에는 많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히브리서에서는 또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탐심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부할 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의 즐거움과 유익만을 위해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며 만족함을 하는 삶을 배우셔서 탐심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왜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만 생각한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죽음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대비하지 않아요. 노후만 대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은다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 데려가시면 여러분 가지고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억만장자 IT 사업가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6년간 매년 27억 원 가량을 들여 회춘 프로젝트, 회충이 아닙니다. 회춘. 젊어지는 프로젝트에 1년에 얼마씩 27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현재 나이가 46세인데 그의 사진을 공개했어요. 2018년에는 30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45살, 올해는 몇 살요? 46입니다. 자, 이 세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가장 젊어 보입니까? 올해가 제일 젊어 보이시죠? 예? 자기도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해가 더 젊어 보인다. 30대의 2018년보다 46살의 2024년이 더 젊어 보입니다. 1년에 27억을 투자한 일이 이렇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젊어집니다. 그죠? 그의 주치의가 그의 심장 나이는 37살, 심장 나이 37, 피부 나이는 28세, 폐활량과 체력은 18세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동안 관리하십시오. 얼굴에 뭐 많이 바르시고 땡기시고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회춘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영생 프로젝트는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고 체력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밤에 주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영생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죽음 이후의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쌓고 쌓아서 노후에 풍족하다 할지라도 영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부자이지만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한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관원이 돈은 많았는데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어. 예수님을 찾아서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물어봅니다. 주님이 대답합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조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왜 찾아와?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했으면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찾아와서 다 했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지금 보면 부족한데 자기는 다 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사랑하셨어요. 마음이 기특한 거예요. 사랑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하다. 뭐다? 네 재물을 다 팔아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재물 다 팔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통장 다 가져오시고요. 집 재산 다 가져오세요. 그럼 목사님 왜 저러시노? 지금 주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주인이다? 돈이 주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너 주인이 돈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주인이 돈이야. 그것을 내어놓아야 돼. 너가 정말 영생을 원한다면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생활은 내 마음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부자의 반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린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피 같은 돈 어떻게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맞는데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주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그리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개를 돌려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야죠. 주님 말이 맞는데 저는 아직도 돈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지가 않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걸 알고 돈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장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다,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늘 영생,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가서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네 재산의 반을 나눠주라고 했습니까? 빼앗은 거 있으면 갑절로 갚아주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누가 정한 거예요? 지가 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돈만 바라본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진짜 주인을 모시고 나니까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다면 주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눈을 열지 않게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서 돈을 움켜쥐는 삶이 의미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자도 영생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영생을 귀하게 하나님 모시지 말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가 재물을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누구한테 부유하지 못하다? 하나님에 부유하지 못해.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인정받고 성공했는지 몰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탐심은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만 편안히 쉬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삶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물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믿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있는 것에 감사하며 부하고 풍족할 때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이 탐심이 몰려오는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구제하며 또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후에 대한 생각, 여러 물질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에 대한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